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도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 세상의 뜻 말고 이 땅의 유명한 사람들과 철학자들의 뜻 말고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이곳에 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오늘 별로 안 덥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우리 좀 이제 기지개 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싱어 왜 안 싱어? 싱어. 네. 뭐라? 샤워하고 왔다고? 샤워하고 왔으니까 싱어를 써야 몸을 내딛고 왔는데. 자. 예배 전에 샤워하는 것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배 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소리 좀 괜찮습니까? 들리기요? 괜찮? 뒤에서 예, 괜찮.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시니어라고 하고 영어로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을 주니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는 주니어 말고 시니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사역을 청년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이전에 우리 교회 시작되기 전에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말짱 꽝이란 걸 알았습니다. 청년들만 있어서 될 건 아니고 청년들만 있어서는 될 건 아니고 청년들과 아이들과 노년들이 같이 해야 안정적인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로 나를 바라보는 게 가장 안전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나쁜 놈, 가정한 놈,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60이다 제가 나이가, 그럼 제 1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10년 후에 나는 버림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적나라한 말은 네 머리가 백수가 될 때까지 너를 붙잡겠다는 말도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일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나이는 많은데 죽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은 뭔가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뭔가가 남아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될 뭔가가 남아있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계속 나이가 많은데 오늘 살고 있죠. 그럼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연히 참 그 이어령 장관 그분 지금 병이 들었던데, 거의 뭐 지금 노쇠해서 진짜 돌아가기 일보 직전에 지금 무슨 칼럼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역시 연세가 많이 드니까 지혜가, 이번에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세대에게 이런 충고를 했더군요. 무슨 충고를 했을까요? 젊은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답이 뭔지 압니까? 너도 늙는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젊다고 날 때도 결국 여러분 10년이 20년 전 늙는다니까요. 참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당대 석학이다 아닙니까? 이어령 장관이 젊은이가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늙는다는 사실이다. 그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내 인생의 첫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수요 예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첫 설교를 내 인생의 처음 설교였기 때문에 청중들 앞에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침에 딱 나와서 그냥 강대상에서 아침부터 그때 7시 반인가 8시 예배였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빵하고 우유, 그날 아마 빵하고 우유 먹었을 거야. 점심 때 빵하고 우유 먹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도 결국 8시에 딱 섰어. 그날 왕창 망친 겁니다, 설교를. 너는 그날 물 준비하는 걸 내가 몰랐거든요. 저는 설교가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섰는데 너무 한 10시간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수분이 빠져가고 혀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혀가 나중에는 막 밖으로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물기가 너무 없으니 그거를 사람들이 그 동영상으로 안 찍혀서 다행이죠. 와, 나 정말 나중에 어떤 성도가 내한테 오더만,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떻게 봤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주여 이래야죠. 젊을 때 날뛰지 않습니까? 한번 탁 하니까 겸손해졌죠.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 늙고 우리의 힘도 빠집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짜 시니어가 있고 진짜 시니어가 있다. 진짜 노인이 있고 가짜 노인이 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진짜 노인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보다 약간 워밍업으로 이거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잠언 6장 29절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6장 29절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이건 당연히 죄고, 간통이 죄가 아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나라 지난 보수 정권 때 이 간통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간통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 잡아갈 수 없죠. 저는 몰랐는데 저 간통법이 통과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땅 통과될 때 수많은 간통을 즐겼던 사람들이 환호했답니다. 이야!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하늘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잠언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남의 남편과 간통하는 자는 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커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됐다. 무릇 그를 만지기, 여기 만진단 말은 터치란 말이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가 지난번에 실습까지 해드렸습니다. 여학생 비슷한 남학생을 불러서 제가 손을 얹고 이게 3초 이상 여자 몸에 손대지 마라, 1초 뭐 그래 이야기했죠. 이거를 설교하고 난 이후에 어떤 초등학생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집에서 우리 그 큰 딸이나 와이프 어깨에 손을 딱 이래 되니까 성추행으로 112에 신고합니다. 와. 가족끼리는 됩니다. 가족끼리 되고 동성끼리 되나? 요즘은 그거 잘 말 못합니다. 동성도 사고가 터지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이렇게 주사를 놓거나 할 수 있죠. 그 터치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남의 여자에게 손을 대면 죄가 된다. 지금 여자분 하나가 지금 3층에 난간에 매달려서 떨어지려고 해. 근데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 거라.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려서 이렇게 구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래서 하면 제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생명이 더 소중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으로 터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른 부분에도 나와야 됩니다.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치한다. 마태복음 5장 20, 여기는 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은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두 여자 줄기차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죄네. 아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쳐다보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도 여성을 터치할 때도 이게 음욕적인 거로 이래 터치하면 그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이제 지난번에 저에게 물어봤던 초등학생 답 됐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가 물어봤는데요? 알았어. 그럼 한 본문으로 더 확정 짓고 오늘 주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의 12살짜리 소녀의 손을 잡았다 돼 있죠? 터치했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소녀를 잡았을 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일치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지금 현재 다르고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목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무조건 걸린다. 그게 0.5초일지라도. 이런 그걸 잘 하셔서 잘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 불신자들은 성경은 없지만 양심이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도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양심 안에 새겨져 놓았죠.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 안을 끄집어냈습니다. 유교에서.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유교에서 기독교를 말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자 여자가 7세가 되면은 따라한 거 터치하지 말게 하는 게 핵심인데, 그 여러분 왜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 유교에서 나왔을까요? 유교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양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설교가 끝마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에 있는 목사님, 테드 헤가드 목사님. 저도 이분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복음주의 계열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동성연애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기묘하다니까. 왜 이 목사님이 남자와 남자의 동성연애를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됐나? 뭘까요? 남자가 동성연애하는 그 불법 동영상? 그게 아니었습니다. 터치였습니다. 남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서, 이게 뭐 태국 마사지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 옛날에 누가 어떤 분이 내 몸이 안 좋을 때 그거 한번 받아보라는데, 그거 받아보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죄송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역질이 올랐습니다.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물리치료 이런 거 아니고 마사지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 물리치료 받죠. 저 지금 물리치료 들어갑니다. 예, 지금 우리 두 형제가 자지 말라고 막 이렇게 물리치료 해줘. 되겠죠. 근데 저도 남자 주기적으로 이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마사지 받고 이것도 나 좀 아닌 것 같아. 가끔 가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결국 그 마사지 해주는 그 남자하고 이렇게 돼가 동성연애가 시작돼가 미국에서 떠들썩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테드 헤가드 목사님. 성경에 여러분 터치를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이렇게 터치하는 이것, 입력기관이, 컴퓨터로 치면 입력기관입니다. 손 스캔하는 기관이죠. 이 터치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라. 성경에 있습니까? 예, 있죠.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지켜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도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지켜서 아니 율법주의자 아니에요라고는 손가락질 들어도 상관없다. 그 손가락질 들음으로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손가락질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보존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한 구절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생각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절의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젊은 여자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 구절 안에 상대방과 나를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싸, 부족함 없고 호호호. 뭘 맨날 부족한데. 맨날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당신의 진정한 삶의 주인일 때 부족함이 없는 거지, 결핍이 줄어드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내가 낸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결핍함에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제 모든 결핍이 종료될 수 있게, 심지어는 애정결핍까지도 종료되어서 그분으로 애정이 충족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 말씀은 이제 시니어에 대한 말씀이죠. 시니어는 아이가 된 사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약간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로운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이래다면 다 낡아 빠지고 이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점점점 올라. 이런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돈? 됐다. 에? 골동품, 예, 맞습니다. 예, 한 몇 개 더 있는데 골동품. 골동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이조백자, 고려 청자, 상감청자 이런 거죠. 또 선물 쪽 받아 가겠습니다. 제가 쓰던 립스틱인데 되게 안 받아가? 알았어, 안 받아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금액이 올라가는 게 또 있죠. 음식 중에 우리는 잘 안 먹지만은 한식? 됐다. 한스럽다 답이. 와, 한식이 올라가나 가격이 뭐 불코스 한식점 말하는가 봐. 예? 도라지? 도라지가 왜 가격이 오르는데? 됐어요. 이제 이야기하지 마셔. 아니, 포도주 있잖아. 포도주, 프랑스산 포도주 우리가 잘 안 마시지만은 100년산, 200년산, 300년산 엄청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악기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싼 거 스트라디바리 그런 거 여러분 1억짜리 사가 10년 딱 묵히두고 팔면 3억씩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이라니까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젊으니까 나 이래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들고 연세가 40대, 50대, 60, 70, 80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치가 더 가치로워지고 더 가격이 올라가는, 영적인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거를 잊지 마시고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때까지 한 걸 이제 증명해야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치롭다.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처음 내려왔던 강림 사건이죠. 시내산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시내산에 이래 내려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모세 나이 몇 살입니까? 기본 80 넘겼죠? 이미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가 80이기 때문에 이때 막 80, 한 두세 대 안 되겠습니까? 완전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보다 더 나이 많죠? 그럼 80 한 5세로 보고, 나답과 아비후는 20대로 보여집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나답과 아비도 좀 나이 좀 됐을 거라. 그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식사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70명 데리고 오라 했죠. 그리고 70명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장로의 로자가 나이를 의미하는 거죠. 늙었다. 할아버지 70명을 뽑아서 나는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젊은이들은 저는 배제됐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 하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대면하실 때 할아버지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는 그들과 만날 거고 그들과 식사할 것이다. 식사도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70명의 노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말의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아론입니다.
아론의 이름의 뜻이 존귀하다는 뜻이죠. 고상하고 존귀한 자.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노인들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노인들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이 친구 둘이 이렇게 윤석이하고 하경 한번 이렇게 서로 한 대씩 때려줘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애들 다 앞으로 목사 될 거고 장로 될 건데 저는 얼마 안 된다니까. 그렇죠. 자, 할렐루야 하면 2명 아멘 해봅니다. 할렐루야. 자네 완전히 자네. 다시 할렐루야. 좀 크게. 그럼 뒤에 조전도사하고 같이 다 전부 다 백원사까지 하고 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크게.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기고 계시록에 보죠. 계시록 4장 4절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진짜 중요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24장로 나오죠. 이거 또 장로 등장하는군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청년들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에 노인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노인들은 항상 있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 누가 봤습니까? 할아버지 사가랴와 할머니 누가? 아니죠. 저 헷갈렸던 순간 시몬과 안나 맞습니까? 여러분, 유초동부를 다시 배우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봤죠. 청년들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누가 봤습니까? 사람. 자, 동방박사 한번 사진 한번 띄워드리시죠. 동방박사 사진. 자, 보입니까? 동방박사? 나이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동방박사 한 7, 80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 할아버지들이라. 저는 이거를 오늘 쭉 정리하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을 가졌습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임재를 보여주시나 하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시 한 번 더 회춘할 수 있는, 영적 회춘할 수 있는 이원을 소망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동방에서 할아버지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를 보여주는구나. 왜 젊은 애들을 안 불렀을까요? 젊은 애들이 애 잡다가 애 떨추거든요. 괜히 푹 뚫쳐가 다치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많이 손은 들들들 떨리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안아봤기 때문에 넘어지도 같이 넘어집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동방박사. 이게 동방박사 인형입니다. 이것도 다 할아버지로 묘사돼. 됐어. 오케이. 이런 게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이래 하다가 우와, 회개해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둘이 되겠죠? 아니, 너무 좀 교만하게 이래 설교를 들었었지. 이래가 설교를 듣길래. 아니, 그건 아니야. 손 내리고. 여기 손 내려야 돼. 손 내리고. 그렇죠. 교만하게 보인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를 포기한 적이 없다, 할머니를. 그리고 젊은 분들 나중에 할머니 됩니다. 할아버지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젊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왜 이 설교를 20대 못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걸 20대 설교를 못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해서 전달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본문은 찾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그때 할아버지 한 90세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맞죠? 밤모섬에 이 사도 요한은 제자가 90세일 때 이렇게 그 귀향돼 갖고 그 동굴 안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몇 살 때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30대입니다. 왜 그게 맞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34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라, 30대.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90대고 예수님 나타나는데 30대라.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죠. 할렐루야. 자, 그 사도 요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 사진, 이게 참 은혜되는 사진이 있어요. 보입니까? 제가 이 사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아버지죠. 여러분, 아까 이때까지 했던 내용은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임재해서 배제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계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영적인 계시나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총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할아버지를 배제시킨 적이 없습니다. 90대 할아버지에게 지금 계시록을 보여주고 그 계시록을 적게 하죠. 끝까지 저작 활동, 책 씁니다. 나이가 들어서 책 쓰고 자서전 쓰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이 본문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본문은 참 재밌는 본문인데,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 성전 지대를 처음 놓고 땅을 이렇게 파고 돌을 하나를 이렇게 탁 놓고 사람들이 전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노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3장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불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재겸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11절에 서로 찬송을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 이스라엘. 예? 다시, 자 10절로 다시 12절입니까? 아, 예, 12절. 제가 잘못 올렸구나. 10절, 11절이 아니고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다시 보여드리고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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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고 뭐 이렇게 찬양했죠.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일 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예배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노인들이 막 울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할 때 노인들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왜 울었는가 하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었거든요. 옛날에 교회가 날릴 때, 우리나라로 치면 80년대 교회만 세우면 부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던 노인들이 지금 여러분 2010년대, 20년대 교회 개척 거의 안 되거든요. 뭐 100개 중에 90개 문 닫는 거 뭐 이런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눈물 나는 겁니다. 옛날에 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교회가 재현되는구나. 눈물 뚝뚝 흘리는 그 내용 나오죠.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에 놓는 걸 보고 대성통곡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특히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할 때 노인을 배제시키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론,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쏘가 오신 거고,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사를 할 수 없고,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를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아닙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죠. 다시 디모데전서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할머니인데, 과부는 할머니죠. 참 과부인 할머니를 경대하라. 자, 경대를 줄을 꺼 보십시오. 자, 이제 선물, 이거 그냥 시간 없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물 남은 2개. 경대란 뜻이 뭘까요? 대경. 예, 존경 나옵니다. 예, 하경. 자,
하경이가 경자가 들어가는 걸 잘 맞추는 것 같아. 경대, 경대. 자, 이거 하나는 부엉이고 하나는 호랑입니다. 자, 이게 다 사용하시고. 자, 이거 필요하시면 이거 필요 없고, 예, 필요 없다. 경대. 여러분 경대는 경성대죠. 경대, 경대. 경대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대입니다. 하대. 존경하여서 대우해라. 그러니까 적당한 대우를 하라.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그러면 할머니에게는 존경하고 할아버지는 무시합니까? 아니죠.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표격입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만 존경하고 옆에 옆집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참 가부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 어른들을 존경하라 이 말이죠. 경대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부를 존경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기성세대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대하는 거하고 존경하고 경대하는 거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존경하는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줄을 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 여기서 부모도 부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조모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조부모, 조모에게 보답이 뭐죠? 경대하는 방법입니다. 경대하는, 존경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적어놨군요. 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줄 끄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끌 필요는 없고 너희들 이 앞에 분포되어 있는 너희들 꺼라. 뭐를 배우라고요? 수학을 배워라? 과학을 배워라? 미술을 배워라? 아이고,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갚는 것을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안학교를 만약에 세우게 되면 과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목을 과목은 은혜 갚기 과목. 은혜 갚는 호랑이, 은혜 갚은 까마귀. 경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답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보답을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고 선물 주고 밥 사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 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체가 그런 형태로 갚아라. 근데 김영란법 내 하고 싶은 말 많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란법 우리나라가 통과시킨. 여러분 저는 뇌물을 반대합니다. 뇌물을, 여러분 주변에 뇌물을 써서 이렇게 승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잡아서 그냥 집어넣으십시오, 교도소로.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이런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가 있느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선물과 돈과 음식을 사서 드리고 싶은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왜 그것을 법으로 꺾습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서 성경과 충돌되는 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뇌물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119 구조대원이 너무 존경스러워 지나가다가 우리 친구 중에 119 구조대원도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그 친구에게 3만 원짜리 지금 밥 사주면 내 걸리는 거 알죠? 쌍방 걸리는 거 아시죠? 그때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3만 하여튼 한 1,000원짜리 밥을 사줬어. 그래 이 받은 사람이 그 징계 먹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3만 원은 죄가 안 되고 3만 1,000원은 죄가 됩니까? 그건 이 나라 법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존경하는 자에게 네 마음을 표해서 존경을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게 하라고 했죠. 119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보답해 주라는 것을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라고 이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는 사람은 있는데 은혜를 되갚지 않아서 그 관계가 끊어져서 점점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땅의 법들 중에서 진짜 내가 법관이라면, 내가 변호사라면
성경을 독화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국회의원 되실 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법 만들지 말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라. 제가 이거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 학생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사지요. 목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긴 태권도 사범도 들어가고 피아노 선생도 들어갑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가르쳐줬던 피아노 선생님에게 왜 스승회나 할 때 선물 못합니까? 그게 죄요? 어느 성경에 그게 죄라고 나와 있던가요? 오히려 존경, 네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이 가치를 김영란법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맞습니까? 아니네. 이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하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있든 없든 간에 저는 그리스도의 법이 이 땅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인 관계로 세상 법에는 별 관심 없고 그리스도의 법에 관심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스승이죠. 스승과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은혜 갚는 건 아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은혜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래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대상이 누군가요? 은혜를 갚는 걸 배우는 대상, 마지막 대상, 스승 빼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그 다음 나머지 존재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를 갚아야 되실 분 누가 있나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스승과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은혜 갚는 것을 배우게 시켜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어야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이거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꽤 괜찮은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 여러분, 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더니 진노가 임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되갚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었죠. 다 저그 집으로 다 갔습니다. 한 명만 와서 주님께 보답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나요? 나머지 애들 다 어디 갔노? 너는 몸이 치유도 됐지만 네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사람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도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갚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할 내용인데 미리 하나 좀 빼서 하나 쓰겠습니다.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어제 계속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막 내려서 그걸 금요일 날 말씀드릴 건데 이게 하나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냐? 인생 꼬이는 인생 있죠. 좀 잘 안 풀리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리 봤을 때 잘 안 풀리는 인생은 두 가지가 거의 다 걸려 있었습니다. 100% 진리는 아니고 그냥 그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 보니까 11조를 안 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지 마십시오. 이게 재정은 결국 만몬 신은 하나님하고 겨루었던 시내산에서 겨루었던 금송아지 신인인데 여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세력의 신은 끝까지 막 온 세상을 장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조를 안 내서 인생 꼬이는 건 너무 많이 봤고 또 하나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의 공통점 내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엔간해서 기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엔간해서. 두 번째는 11조와 관련된 일체 헌금을 좀 잘 안 하는 이런 맞네. 맞다. 뭐 100%는 알겠을지라도 한 60, 70%는 맞다 이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11조나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갚는 행위죠. 그냥 당신의 월급의 10분의 1을 떼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10분의 10을 준 거에 대한 걸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답의 형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11조는 11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안 됐을 때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을 때 진노가 임했다니까요. 그 은혜 받고 진노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진노 받고, 이게 안 풀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뇌물은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들이 목적을 갖고 선물을 전달할 때는 그 선물을 집어 던져도 됩니다만은, 그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이가 갖고 왔을 때는 받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시니어론, 이거는 아마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양이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말씀드릴까요? 이거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에 양심이 있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양심이, 그들의 양심이 많이 어둡지만은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머리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하나 예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등학교 앞에 안전지킴이를 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이때 보이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아이들 웃는 모습이 약간 가식적이죠. 그 뒤에 있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이 뒤에 계신 세 분이 경찰청에서 위촉된 자원봉사자, 월급을 가끔 받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로 하기도 하고 하는 안전지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런 일들을 하죠. 학교 앞에서 거리에서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한 장 더 있을 텐데, 예. 아동 안전지킴이 화이팅.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다. 오케이. 안 보여줘도 돼.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세 장의 사진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요거 하고 진짜 오늘 마지막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라고 나오죠. 길거리라고 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늙은 지압이 할아버지를 말하고 늙은 지어미는 할머니를 말합니다. 길거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다 나이가 많아 손에 뭔가를 길쭉한 걸 하나씩 잡고 있다. 지팡이를. 아까 봉 같은 거 보였죠. 그 다음 5절에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있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지팡이를 잡고 있느냐. 길거리에는 깡패도 있고 불량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남동녀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죠. 이걸 누가 지켜준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 들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에. 이 예언이 우리나라에서 성취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동남동녀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힘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투입시킬까요? 이거를 진짜 알아맞추면 여러분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예. 받은 선물을 도로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투입시키는가 하면 의외의 답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에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차가 이렇게 올 때 엔간해서 못 뛰어들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예를 들어 불량배가
애를 막 때리려 할 때 맞으면서 할아버지가 대신 맞았는데 감각이 이미 죽었어. 때려 안 아픈 겁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이 있거든요. 그 차가 이리 달려올 때 애를 살리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는 점프 안 하죠. 딱 점프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귀는 여친이 잡았습니다. 가지마 자기. 못 뛰듭니다. 근데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살라 그 아이들을 구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스가랴 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가치를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잘 알아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연로하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불타게 되는 복된 우리 시니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인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되는 거 한 몇 본문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조금 안 와닿지요? 이거보다 더 센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발을 백이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발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무가치하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끝까지 그리하겠노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딱 지켜주고 딱 죽으면, 내 죽어서 내 몸에서 영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 내용은 아닌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22절에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죠.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자마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오자마자 천사들 복수로 나와 있죠. 두세 명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은 죽은 이후에도 대우가 특별 대우다. 우편강도 천사 몇 명 내려왔을까요? 우편강도, 예수님 우편에서 돌아가신 그 우편강도 말입니다. 천사 하나는 내려왔겠죠. 자기 혼자 천국을 찾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천사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르는데 천사들이, 천국에 사는 천사들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어야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래서 천사가 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간,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백수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 본문만 더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시편 92편 13절과 시편 71편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편 92편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이 누굴까요? 14절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누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열매를 언제까지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늙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는 젊을 때 맺는 열매가 있고 아기 때는 아기 때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만은 늙어갈 때에도 맺을 수 있는 열매의 종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시고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나이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길, 진리로 여러분들을 조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보겠습니다. 5절에 이거는 어릴 때부터 풀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까지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이때까지 계속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 했으니까 그럼 아이들은 배제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이들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기 때, 얼라 때, 아기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아기들의 의지할 바가 되실 수 있고, 여러분 문제 터졌을 때 부모는 여러분들을 못 도와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바가 되시겠지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의 의지시라. 그 다음에 6절에 여러분, 아기 전이 언제입니까? 모태죠. 네가 모태에서부터, 네 엄마 배에서부터 내가 붙잡아 줬다. 이거 너무 잘 아는데, 이거. 엄마 뱃속에부터 붙잡힌 바 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주님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커서 어릴 때도 의지가 되고, 그 다음에 9절하고 18절 보겠습니다. 9절에 이제 늙을 때가 됐죠. 그게 약간 겁이 나는 겁니다. 늙을 때 하나님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안 버립니다.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안 떠나죠. 하나님 떠나면 의리 없죠. 하나님이 의리 없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18절에 그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안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실 때까지 주의 힘을 후대 이라 돼 있는데, 이 후대, 하대, 경대 이런 때에서 그 후대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next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고 내가 할머니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붙들어 주셔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서 경험해왔던 주님을,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좀 건강하게 죽게 만들어 주세요. 죽을 때까지 내 머리는 흰 백수, 흰 머리로 바뀔지라도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힘과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죽기 직전까지라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전파하고 후대, 다음 세대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하고 죽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최후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평생 경험했던 그 예수, 여러분이 평생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거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도 말할 것 없는 할아버지 되면 그 인생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을 후대, 그리고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테니까 나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게 뭐 전도일 수 있고, 그게 선교일 수 있고, 그게 간증일 수 있겠죠. 그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일체 행위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이 찬양은 잘 안 불러본 노래인데 그래도 오늘 한번 잘 아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어릴 때 의지, 노년 때 의지, 백수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하지 마라. 빗줄기에 위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언제나 주님께.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가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이 성경하고 충돌될 때 여러분 그 법안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시겠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간통법 통과시켰고, 이번 정권에서는 낙태법을 폐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셋 다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목사로서 내 양심을 걸고,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간에 여러분 이 세 개를 다 지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개를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은, 그들이 성경이 아닌 것들을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슈는 동성애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는 낙태법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미 종교인 과세는 통과됐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더 관심이 많은 자인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스승에게 주는 선물을 뇌물로 규정하고 카네이션 하나도 스승의 날에 전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네가 스승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스승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충돌되죠. 그리스도의 법과 세상의 법이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나중에 대안학교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에게 스승의 날 때 스승에게 선물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성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피아노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웠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라. 또 사범님에게, 관장님에게 가서 네가 1년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치죠. 그래 해야 기성세대와 자녀세대가 끈끈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싫어하니까 경배하고 공손히 여기는 방법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간극을 엄청나게 벌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법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할 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법을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지하는 자들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60대 이상 70대 중반까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무거운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 이런 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시편의 그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백수가 될 때까지 내 후대에게 주님의 힘을 전달하겠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할아버지 70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24보좌가 있는데, 좌석이 있는데, 그 좌석 위에는 24명의 장로, 나이가 많은 분이 앉아있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노인들을 배제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실 때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라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성전을 지을 때도 할아버지를 배제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배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진리로 우리를 다시 조명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 있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나이가 듭니다. 다 노인이 다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백수가 될 때라도 주의 힘을 전달하겠사오니 주의 힘을 끝까지 청청하게, 진액이 넘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액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물이 청청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 때까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대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성령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만 짧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길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귀를 가려주고 간지럽게 해주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좋게 하는 것만 관심 많죠. 근데 아까 읽은 잠언 6장 29절 같은 이런 말씀들, 1절 깨끗함으로 대하고 이런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과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과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바해도 됩니다. 의를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오바하는 게 좋죠. 그래서 뇌물을 받을 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마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네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라. 이 과한 거 아닙니까? 오바죠. 네 발이 범죄케 하면 발을 찍어내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심각한 오바입니다. 오바하면서까지 지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과도하게 지킬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때론 좀 과하게, 때론 조금 오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또 지키기 힘든 부분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지키게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은혜에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에게 은혜 갚기, 부모에게 은혜 갚기, 하나님에게 은혜 갚기. 여기서 부모는 아브라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까지 다 포함되는 나에게 은혜를 끼쳐줬던 모든 어른들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승과 어른, 하나님이겠죠. 이 세 부류에게 여러분 혹시 갚지 않은 은혜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내가 하다못해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로서라도 은혜를 갖길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이거는 배우라고 했던 영역이죠. 너희 자녀들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과목은 수학, 과학, 미술, 체육보다 더 중요한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교육에서 놓치는 과목이죠. 많은 사교육기관에서 놓치는 과목입니다. 준비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되갚는 것들을 가르치는 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여 이 과목이 이 교회 안에 이 학과목이 개설되게, 영적으로 개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갚아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스승에게, 부모에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은혜를 갚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기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학과목이, 이 영적인 학과목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개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학과목을 개설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학과목에 많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목이 개설되어져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감옥을 도둑질으로 낙제받지 않고 유급되지 않고 하나님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까 그 거지 나사로 본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 그 병들어 죽었죠. 병들어 죽기 전에 천사들이 딱 죽을 때 딱 기다리고 딱 있다가 딱 죽으니까 그의 영혼을 딱 붙잡고 받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에 받들어 올려진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늙을 때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갔던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태로부터 청년 시기, 노년의 시기인 백수가 될 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 그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죽어도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 올라갈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이런 또 역사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 하나님 복장해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백수가 될 때까지, 내 노년에 백발이 생겼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못 찾아갈까봐 천사들을 파송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게까지 인도하시려고 천사들을 죽기 직전까지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배려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요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조금 약간 빠르게,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수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아까 빠르기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마지막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